옛날 옛적 강원도의 푸른 산자락인 양구에는 신비로운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양구의 높은 산들과 맑은 계곡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곳에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가득하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산신령은 바로 이곳의 수호자였다. 산신령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 덕분에 이 지역에는 가뭄이나 홍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여름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풍년을 기원했다. 옛날 양구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용민이라고 불렸는데, 그는 항상 산속에서 몸을 꿈꾸던 소년이었다. 용민은 할아버지로부터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졌다. 할아버지는 용민에게 산에서는 함부로 함정을 파거나 나무를 베지 말라고 늘 경고하였다. 하지만 용민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산신령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용민은 결심을 하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장비는 허름한 배낭과 주먹과 몇 개가 전부였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태양은 머리 위에 걸쳐 있었다. 용민은 지친 다리를 잠시 쉬었고, 그의 머리에는 오직 산신령에 대한 궁금증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더 산을 헤매었을까. 어느 순간 용민의 시야에는 호수가 나타났다. 맑고 청아한 수면에서는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위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다. 바로 그 순간 용민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형상은 산신령의 모습이었다. 산신령은 한 노인의 모습으로 용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어린아이여. 용민은 겁먹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산신령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자연의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산신령은 잠시 용민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그리하자, 다만 너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후로 용민은 여러 차례 산신령을 찾아가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지 마을에 가뭄이 올 때마다 산신령에게 비를 기원하곤 했고, 신기하게도 언제나 비가 내려주었다. 용민은 성장하면서 산신령과의 인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용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더욱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려 노력했다. 더불어 매년 열리던 산신령 제사는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다. 이렇게 양구의 산신령은 자연의 수호자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존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양구의 산 아래를 찾는 이들은 그곳이 주는 신비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경험하며 산신령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심장부 장대한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문경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과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린 곳이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민속 신앙과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문경의 깊은 산속에 살던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수백 년 전 문경은 그야말로 대자연속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은 사람들의 일상과 뗄 수 없는 관계였으며, 이곳에는 수많은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도깨비는 가장 두려움과 흥미의 대상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도깨비는 밤이 되면 문경의 산속 오솔길을 따라 나타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도깨비는 타고난 장난꾸러기였지만 그의 장난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문경의 주민들은 도깨비의 존재를 존중하며 그들의 신비함을 인정했다. 한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밤 그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도깨비와 마주쳤다. 도깨비는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은 요술 방망이를 휘둘렀고, 갑자기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노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도깨비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은 후 산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떤 젊은 청년이 산책을 하다가 도깨비를 만났다. 도깨비는 청년에게 자신의 힘까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청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청년은 거절했고, 대신 도깨비에게 정직한 마음과 부지런한 태도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에게 웃음과 행운을 주겠다며 사라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문경의 문화와 신앙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도깨비는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도깨비의 이야기는 교훈을 담고 있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문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 같은 자연 경관 속에서 과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문경의 주민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도깨비에게 주었던 교훈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도깨비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문경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논산의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늪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물안개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정치 모를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늪을 용늪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늪 속에는 긴 세월을 살아온 용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상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형벌로 인해 늪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용에 대한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용이 깨어나면 하늘로 다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커다란 홍수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이 깨어나지 않도록 매년 농사가 끝난 후 늪 가까이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을 달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 타국에서 온 젊은 학자가 마을에 도착했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용늪을 탐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위험하다고 말리려 했지만 그는 들려오는 전설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험을 준비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젊은 학자는 늪에 도착하여 몇 날, 며칠을 보내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늪의 신비로운 과위 형성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늪 한가운데서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학자를 놀라지 않게 조용히 주변을 맴돌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와준 너의 용기에 감사하노라. 나는 이 늪의 수호자이자 과거의 철학자였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지 못해 이곳에 갇히고 말았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너를 시험해보고 새로운 계획을 맡기고자 한다. 학자는 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고난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은 인간들이 그가 전파한 지혜를 다시금 배우길 원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이 전한 철학과 자연의 진리를 다시 일깨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젊은 학자는 용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마을로 돌아와 용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논산의 전설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늪의 용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용늪 주변을 성역처럼 가꾸게 되었습니다. 용늪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와 지혜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바다와 깊은 연관을 맺은 민속신앙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들과 관련된 신화는 제주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나는 생물과 함께 살아가고는 했습니다. 해녀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다와 가까이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로 물질이라고 불리는 해산물 채취 활동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심술궂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다는 분노한 것처럼 출렁거렸고 파도는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그 어떤 해녀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던 한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파도에 뛰어들었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온몸이 잠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해녀와 마찬가지로 검고 긴 머리카락 이물 속에서 춤을 추었고 해녀가 입고 있던 잠수복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해녀에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해녀여, 무엇이 너를 이곳까지 이끌었느냐? 해녀는 두려움 반 경탄 반으로 여신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을 얻고자 했으나 바다가 길을 막았습니다. 여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자 해녀를 감싸던 물살이 잦아들었습니다. 내 용기와 책임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와 모든 해녀들이 항상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바다가 거칠어질 때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후로 해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해녀가 바다의 신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파도가 높고 거칠어지면 바다의 여신이 속삭이듯 경고의 소리를 보내주었고 해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바다를 피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주 해녀들이 바다와 맺은 깊은 유대감과 그들의 삶의 신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자애로 돌변합니다. 해녀들은 바로 그런 신의 은총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